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 자신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예수 믿을 자, 곧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기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꼭 암송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암송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선교사님이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51분 설교가 됐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다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볼까요? 저도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미랄이 누구예요? 먼저는 예수님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하늘의 미랄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왜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철저히 너 죽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못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게 뭐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즉 우리의 죄성, 우리의 옛성품, 우리의 못난 고집, 우리의 자아 이런 것이 죽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실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을 주제별로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 로마서 2장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5장 6장에 말하고 있고 또한 7장에서는 율법 아래 율법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나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반갑게도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8장에 들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와 주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 주인입니다. 그는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한낱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 요즘 이스라엘 때문에 말들이 많죠. 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되냐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성도들이면 마땅히 실천하고 살아야 할 신앙의 기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기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예수 믿는 성도분들 가운데는 특별히 베풀기를 정말 기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베풀고 대접하라는 은사를 베풀어 주어서 그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저기 줄친대를 잘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남의 일을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믿음의 분량과 은사들에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그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 소망, 환난,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본문 11절 영어 말고 한국말만 읽어볼까?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저말 빼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에 지금 게으르지 말고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문맥이 더 정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면 never be lacking, 그 다음에 in zeal, 그 다음에 but keep your spiritual fervent serving the Lord. 지금 저기 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았는데 제가 발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F-E-R-V-O-R.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읽으니까 아침 일찍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무슨 영어 공부를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서 그 F-E-R-V-O-R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ervor. 이게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정말 열렬하게 아주 뜨겁게 일한다. 이 말인데 굉장히 잘 써요. 미국 사람들이 설교할 때요, 열심히 하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지금 fervent 하다는다.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한다 하기 때문에 그 fervent인데 우리말에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순수한 열기,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열기로 일할 때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열기로 일할 때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심을 영적인 열정이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영적인 열심,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영적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 열정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회복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열심히 여러 번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영적인 열심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 여신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양을 했고 바울 다음에 사도 요한까지 목양을 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를 하는 동안 한 장소에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더 이상 이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은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침투할 곳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에게 이단 교리들을 전하는 자들에서 조심시키고자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여러 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 보니 때로는 그들을 말씀으로 꾸준함을 준 적도 있고 바르게 살라고 책망을 한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던 겁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더 이상 이곳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해줄 것이라고 분명히 그는 말합니다. 무엇이 세웁니까? 사람이 아니야. 말씀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한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개개인을 볼 때마다 제가 개개인의 기도를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한국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에 세우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이미 순교를 당했고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과 책망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종류의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에 악한 자들 곧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고도 하였고 인내도 잘했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부터 제자 양육까지 잘 받은 성도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 훈련이 잘 된 에베소 교회에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그럼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제가 왜 여기다 진실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 관계되어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관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별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 한 사람과 직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누구나 다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결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릴 때 신앙이 뭐가 생깁니까?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순수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순수한 열정이 없기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겁니다. 영적인 열심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오는 겁니다. 한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열심은 차이가 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그저 여러분 스치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말과 한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 없다는 말에 여러분 그 차이를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육체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못입니다.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가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기 전까지는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을 전혀 몰랐고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시고 계시기에 영곧 영혼의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첫째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아니 저분 영원한 고통 당하는 지옥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인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야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고 있지 않고 있는데 나라도 복음을 전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당신은 영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바로 러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이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둘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동안은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흥청망청 지내면서 잘 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가산을 탕진하며 나서 오갈 데 없는 고와 같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또한 흉년이 생겨서 궁핍이 찾아왔고 이제 둘째 아들은 정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내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면 나를 받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줄곧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멀리서 힘이 없이 걸어오는 둘째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왕을 올리고 춤을 추고 대잔치를 합니다. 마침 밭에서 일을 하던 큰 아들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일하는 종을 불러서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종은 둘째 아들이 돌아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대단히 기쁩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직접 가서 따집니다. 아버지,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잘 섬겼고 말을 잘 들어왔어요. 이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을 들끓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망나니 같은 동생에게 이렇게 즐거워 자랑하십니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러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이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저와 같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2차적인 이 배경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뭐예요? 큰아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미 큰아들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온갖 방탕과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 사는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가끔은 우리들도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외치다 보면
바리새인들 같이 차가운 눈으로 율법의 잣대를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형제 자매들에게도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교제를 해도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이 보인 반응이며 우리 모두의 반응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하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사는 탕자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간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믿기 시작한 영혼에 대한 바른 양육을 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믿기 시작한 영혼에 대해서 바른 양육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일은 없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송하고 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암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짜증나고 이거 어렵다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진리가 만약에 변하거나 변할 수 있다면 진리는 신빙성을 잃고 맙니다. 진리는 인격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I'm the way. 내가 진리요 I'm the truth, I'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럽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은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까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여러분 인격이며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고 말씀을 아는 데 이르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믿음과 깨달음을 주는 분이 진리의 영인 성령님입니다. 주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맞아 성경을 나라도 만나면 정말 똑바로 해야겠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영적인 열심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면 영적인 열심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가 없거나 모자랍니까?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없습니까? 영적인 열심을 정말 그분은 회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성도들이 많다면 교회에는 영적으로 기쁨이 넘칠 것이고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소리들이 이곳저곳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 주위에 있는 불신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 친구들의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이라 강권에서라도 권유해서 교회 데려와서 앉게 해야 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 내 자신이 뭐요? 영적으로 바로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여러분 많은 시대입니다. 남을 가르쳐주는 마음이 있어도 내 자신이 올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열심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어느 정도이십니까? 진리를 배우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생각으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 열심 내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it for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열심은 하나 있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월 4일날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에서 열심이 무엇인지, 지나친 열심이 무엇인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을 가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제가 줄친 대로 잘 보세요. 여러분,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는 먼저 참아야 돼요. 제가 만약 환난다면 저도 참고, 여러분 권사님 가운데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그분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환난 당했다고 노래방에 가라는 얘기 없어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으며 기도에 모여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삶이 마치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잘 아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갖고 사는 자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헤븐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현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자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나 저 안에 없으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말은 하지만 우리 계속 이 땅 바라보고 사는 게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멘. 소망이 천국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지금 자기들의 눈이, 목사님 제 눈은 1.5, 2.0이에요. 그 소용이 없고 다 육신의 눈이에요. 망경 같은 눈을 가지고 현미경 같은 눈을 가졌더라도 그 눈은 여전히 뭡니까? 육신의 눈입니다. 그 눈은 천국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소망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뭡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환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으면 환난이 올 때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면 환난이 올 때 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소망이 환난보다도 비교를 할 수 없던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이에 상관없이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 왜 목숨 겁니까? 안 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옵니다. 크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이거 훈련 과정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보십시오. 너희를 연달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금이나 보석을 캐내면 그 금이나 보석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금이나 보석은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을 합니다. 망치로 두드리고 또 물에 넣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도 각 사람을 연단하고는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불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불순물이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불순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 아니라고 못할 거예요. 제가 돈은 없지만 제가 진짜 돈이 많다면 여러분들을 제일 유명한 그런 뭐 이렇게 가방이며 옷이면 유명한 뭐 밴드 브랜드 네임인데다 뭐 이렇게 딱 앞에 내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살 여유가 있다면 다 보고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게 좋아. 아니야. 권사님 이거 사. 그럴 겁니다.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불순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어떤 불순물이요? 인격이 있잖아요. 성품의 불순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도 이성태 목사도 수많은 불순물이 있고 여러분들도 불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불순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불순물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예수 믿기 전처럼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환난입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이건 우리가 당하면 안 돼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는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고 삼킵니다. 삼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삼킵니다. 마귀는 시험이 들기 위해서 그 성도를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같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시험이 들면 여러분 뭐죠? 많은 것 중에 제가 볼 때는요, 시험 들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시험이 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면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험이 들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사라집니다. 시험이 들면 낙담하고 불안하고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시험이 들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만 합니다. 시험이 들면 이상하게 주위에 시험에 든 자만 만나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어떤 성도하고 얘기만 해보면 이 성도가 지금 시험이 들었구나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이나 이상한 성경 공부에 빠져든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배우고 있는 성경 공부 해보자라고 미혹을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영적 리더나 속으로 리더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 교회에 입히는 영적 손실과 파장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저도 이거 원고 주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여기 잘 보십시오. 환난은 뭐예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근데 뭡니까? 만약에 환난과 어려움이 항상 있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롭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자는 있습니다. 근데 힘든 고난을 당한 자도 있는데 고난으로 시작하고 중간에도 고난, 마지막에도 고난을 마친 자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끝까지 그랬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욥기서 40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줬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 젊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하면 감옥에 들었지만 13년 동안 감옥에 가면 있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울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뭡니까? 끝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까지 고난 가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며칠 쉬었다가 또 며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디에서나 하려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터득해 놓아야 합니다.
제가 금요 차례 때 잠깐 이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소리나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암송된 말씀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한 가지 기도 형태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항상 합니다. 아멘. 항상 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항상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직분이 형해서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며. 자, 우리는 항상 얘기하고 이제 힘쓰며 보겠습니다. 기도라는 자체가 여러분 영적임을 말해줍니다.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합니다. 힘쓰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쓴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나는 기도에 산다고 작정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것을 작정하고 있어야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귀가 알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성도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아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가장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만큼은 못하게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만 바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요. 어머니가 맨날 아이고 성탄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엄마 왜 이렇게 바빠요? 항상 바쁘다는 얘기예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950년 6.25 때 안 바빴어요? 얼마나 바빠가지고 그 사람들 이거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항상 바빠요. 앞으로 언제든 늘 바빠요. 바쁘다는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우리를 갖다 괴롭히려고 바쁘게 하려고 24시간 줬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인간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 합당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성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만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 일은 당신이 한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 믿지만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내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 했다고 넣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도 맨날 하나님 함께 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거기 안 속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았는지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그 일을 했습니까? 정말 형식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셨나요?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잘 안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항상 해야 돼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달라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못 읽을 때 읽는 거 이해해야 되지만 기도만큼은 여러분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걸어가면서 장 보면서 아니 뭘 눈치 봐요? 속으로 하면 되죠. 속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열심, 소망, 환난, 기도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단어의 참뜻을 깨닫고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항상 기도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번으로 통성이랍니다. 주여!